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2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1세대 이삭에 대해서 배웠죠. 나눴죠. 오늘은 두 번째 세대 야곱입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출생 때부터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은 뭐 다름이 아니라 그 야곱의 어떤 간절함 또 야곱의 어떤 기대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창세기 25장 25절 26절에 보면 이제 야곱의 어머니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동생이 나중에 나오는 자가 손으로 그 형의 발꿈치를 이렇게 잡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출생 때부터 경쟁 관계에 있었죠. 그래서 야곱은 이삭과는 좀 다른 좀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가까이 이렇게 지내고 또 에서는 들에서 사냥을 하면서 지내는 것을 보면은 또 이삭과 야곱 간의 그런 공통점도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특히 강했던 건 뭐냐면 그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간절함이었어요. 이게 좀 나쁜 말로 얘기하면 집착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 계속 그것과 이렇게 분투하고 싸우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으로 인해서 가정의 불화, 형과의 관계가 깨지고 또 자기는 피난해야 되고 또 부모들은 그런 형제들의 다툼을 봐야 되는 그런 아픔 가운데 또 빠지게 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삭이 이제 나이 많아서 이제 장자의 축복을 해야 되는데 형 에서에게 한 거 아니라 또 야곱이 이렇게 어머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빼앗아 가죠. 그러니까 에서가 당연히 화가 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런 결심을 이제 에서가 하게 되죠. 결국 그래서 리브가가 이러면 안 되겠다. 또 동생이 죽는 일이 생기겠다. 그래서 그 동생 야곱을 자기 오빠 집으로 이제 보냅니다. 그 오빠 집이 있는 곳이 바로 하란이라는 곳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란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잠시 머물다가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셨던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그 야곱이 살고 있는 브엘세바로부터 하란까지는 약 한 900km 정도가 이렇게 북쪽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쪽인데 한 900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냥 이게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지금도 900km면 굉장히 먼 거리인데 이때 당시에 900km면 이게 정말 막막한 거죠. 이게 목숨을 건 여행이에요. 목숨을 건 여행. 지금처럼 도로도 이렇게 뭐 잘 발달되어 있지 않고 도적들도 많고 이런데 거기를 혈연단신 올라간다는 것은 이게 보통 결단 아니면 보통 그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형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이 어머니 리브가와 아버지 이삭은 차라리 죽느니 형에게 죽느니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험을 한 겁니다. 모험이에요. 그래서 일단 28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야곱을 불러놓고서는요, 야, 거기가 굉장히 거리가 머니까, 야, 뭐, 이 돈은 이렇게 쓰고, 또 이 재물은 이렇게 쓰고, 뭐 이런 미천을 준 게 아니었어요. 물론 뭘 챙겨준 건 있겠죠. 근데 그때 정말 마지막이니까 얼마나 귀한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야곱에게 당부를 하는데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게 없어요. 야, 너 이방 여인 가운데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다. 이거 두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뭐 이렇게 무기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야, 너 걱정하지 말고 가. 그리고 너 아내를 맞이할 때는 이방 여인 가운데 맞이하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너를 복 주셔가지고 반드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이 야곱에게 줍니다. 그러니 뭐 지금 야곱이 그 900km의 여정을 앞에 두고 지금 받은 거라고는 하나님 주신 약속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그 하란으로 다시 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야곱이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하란에 한 번도 안 갔다 왔을 거예요. 그 거리를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도 그렇고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어떤 길인지 모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하란에서 올 때도 역시 가나안에 대한 정보가 없었거니와 야곱이 이제 다시 그 하란으로 돌아가는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곳에 대한 정보가 없었어요. 단지 그냥 리브가의 오빠가 산다는 그 소식 하나 듣고 그 라반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그랬어요. 해가 졌어요.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곳이 바로 야곱이 오늘 읽었던 그 베델이라고 이름 지은 그 루스라는 지역입니다. 브엘세바에서 이 베델까지는 약 한 8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80km 정도. 그러면 보통 사람 이렇게 걸어서 여행할 때는 한 3일 길 정도 되는 곳입니다. 3일 길. 그리고 거리상으로 보면 하란까지 한 900km 정도 되니까 한 10분의 1 정도 온 거예요, 지금. 10분의 1. 이곳에서 밤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왜 첫날 이런 역사가 아니라 한 2, 3일 지난 뒤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시나. 야곱이 그 길을 떠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내가 하란에 가면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놀라운 일을 막 이렇게 일으켜 주실 거야. 그런 기대감보다는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이 고생을 해야 되나? 내가 왜 이 정든 가정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이 고향을 버리고 내가 이 낯선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더 많았을 거예요. 기대보다는 염려와 낙심과 후회와 이런 일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왜 그 하나님의 약속만 내게 주셨을까? 또 하나님은 왜 내게 어떤 약속을 주시려고 이러는 건가? 내게 왜 그런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 여러 가지 그런 근심 어린 마음으로 3일 동안 쭉 갔을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꿈을 꿉니다.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를 있는데 땅 위에 사닥다리가 있는데 거기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늘과에 이렇게 닿아가지고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야곱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또 누가 주신 얘기냐면 아버지 이삭이 자기가 길 떠날 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뭐냐면요, 그냥 조금 이렇게 낙심된 상태에서 얘기를 들으면 눈에 안 보이는 것을 계속 쫓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도 그랬고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도 그렇고요. 지금 이렇게 광야에서 홀로 그 저녁을 맞고 밤을 새는 상황에서 이렇게 다른 것도 없고 돌로 베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벨 정도면 얼마나 지금 야곱이 곤고한 상태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여기에서 뭐 물이 있으니까 먹어라 아니면 떡을 먹어라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누군 줄 아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내가 네 지경을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게 하고 네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다. 이게 뜬구름 같은 이야기를,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하란을 떠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약속 하나 붙들고 가나안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 야곱에게 그 손자, 아브라함의 손자죠. 야곱이 다시 하란으로 돌아가는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약속 붙들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동일한 거예요. 동일해요. 변하지 않아요. 시대가 감에 따라서 야 이제 시대가 좀 변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있어야 되고 또 다른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게 아니라 동일한 약속을 동일하게 주셔요. 그 자손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의지, 그분의 뜻, 그분의 약속이 아직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각별하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뜻은 변하지 않는 뜻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 그의 후손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것. 그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바로 알고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일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눈앞에 있는 것들 이렇게 하루하루 어려운 고비들을 넘겨가고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놀라운 꿈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십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약속, 하나님의 말씀 이것 이외에는 다시 다른 거 주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을 꺼내놔야 됐지만 오늘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앞에 꺼내놓을 건 뭐냐면 믿음밖에 없어요. 야곱이 뭘 꺼내놔요?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도망하고 있는데 형의 눈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는데 지금 자신만만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게. 이 약속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을 꺼내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야곱은요, 그동안 3일 길을 걸어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혼자구나. 이제 아버지 어머니도 나를 그 먼 곳에 떼어놓고 이제 나는 다시는 이곳에 돌아올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먼 길을 또 어떻게 언제 돌아와요 또. 형이 있는데 어떻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내 인생은 여기하고는 이제 끝났구나. 이제 완전히 이별이구나. 그리고 자기를 돌아봐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이제는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네? 아마 세상을 원망했을 수도 있고 자기 형을 원망했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불평과 좌절과 낙심과 이런 모든 감정들이 막 쏟아져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순간에 다 정리해 버리세요. 야, 이거는 원망할 일도 아니고 낙심될 일도 아니야.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이룰 거야. 그러니까 절망에 또 공허한 곳에 또 환난 가운데 이런 균형 잡히지 않은 그런 카오스 같은 세계에 하나님이 딱 들어오시니까 모든 게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돼요. 이게 하나님 때문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음성 외에는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그런 고백이 이 야곱에게 지금 드려지는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계셨구나.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랬습니다. 이곳이 보통 곳이 아니구나.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그런 정결한 곳, 성스러운 곳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것을, 그곳에 계신 것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기가 지금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20절부터 22절에 서원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서원해요. 근데 이 서원이요 무엇으로부터 온 거냐면 그 야곱의 잔꾀에서 온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하고 이제 거래 한번 해봐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이런 잔꾀에서 온 게 아니라 다시 야곱을 그곳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15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그 약속하신 말씀을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그랬어요. 지금 이런 어떤 필수적인 그런 준비 물품도 지금 제대로 안 가져온 거예요. 야곱이요. 급하게 도망오느라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진짜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은 뭐냐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네가 드리면은 복을 받고 안 드리면 죽고 이게 아니라 그냥 기쁨과 감격의 표시예요. 자원하는 예물이에요. 자원하는 예물. 그래 네가 10분의 1을 드려봐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보자. 봐라. 시험해봐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은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꼭 그렇게 드리고 복받기를 원하셔서 하는 말씀이고요. 이 야곱이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뭘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의 표시로 이렇게 내게 있는 거, 내가 주신 것들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죠. 감격의 예물입니다. 기쁨의 예물이에요. 이걸 드리면 내가 복을 받고 이게 아니라 그냥 감사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드리는 거예요. 기뻐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이 서원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잔꾀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잘 살아가지고 이걸 잘 이겨내가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이렇게 얻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너무나 감사하게 이 일을 하겠습니다. 감격으로 하나님께 이 약속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거예요. 어거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곤고한 상황 가운데 야곱에게 힘은 뭐였냐면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는데 전혀 가망성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거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뭐예요? 우리에게 소망? 우리에게 소망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고 고난 중에 있든지 낙심 중에 있든지 절망 가운데 있든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이 없는 그런 절망의 땅 같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은 뭐냐면 오직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그 고난 중에 다시 재기하게 하시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복을 이루는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 식구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지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힘과 소망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 붙들고 우리의 믿음을 꺼내놓고 그 약속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그 자기가 가려고 하는 목표에 가기까지 약 한 10분의 1 정도 왔을 때 이미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90은 뭐냐면요, 응답 받고 가는 길이에요. 응답 받고 가는 길. 이게 얼마나 빠른 응답입니까? 얼마나 빠른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보다 더 하나님이 기다리지 못하세요. 인내심이 더 없으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3일길 와가지고 그렇게 고생하고 지금 죽을 상황에서 그냥 기진맥진해 있으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때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다시 여기 돌아오게 할게. 너를 큰 민족으로 삼아줄게. 너에게 복을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 마음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절망 가운데 주저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진맥진해 있지 말고 그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머지 90%, 나머지 그 길을 승리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을 찾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 찾고 그분의 말씀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양밀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종교 비자 신청을 지금 하고 있는데 모든 과정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고난 중에서 하나님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만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결단하고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람을 찾고 또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을 쫓고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비록 절망 가운데 있지만 주신 말씀, 그 말씀 한 절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움의 사람도 없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 밤을 맞은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야곱은 놀라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 약속의 말씀, 서원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눈앞에 있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능히 그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께만 더 깊이 나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